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임종에 임했을 때, 그죠? 임종에 임했을 때 연불해주는 공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임종할 때만큼 마음이 가장 순수해지기 가장 좋은 시간이 그 시간이다. 그러니까 임종에 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생기는 두려움과 공포는 진짜 순수한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가 의도적인 생각이 붙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날 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주거나 부처님의 명호를 해주면 그 임종하려고 하는 그 영가의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고 또 가장 그 부처님 명호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순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가가 그 업장이 빨리 소멸하고 또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하는 연부를 통해서 업장 소멸과 동시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근데 그 마지막 임종할 때 두려움과 공포에 막 휩싸여 있는데 그때는 말도 못하잖아요. 영가가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말문을 닫잖아요. 그죠? 말문을 닫으면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을 못해도 그 임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느낌과 감정과 생각은 온통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그 가족들이 아이고 아버지요, 아이고 어머니요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불안한데 그래서 또 누가 막 울고 불고 매달리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생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죠? 마지막 생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해지고 마지막 생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지는 만큼 뭐가 더 커지겠어요? 두려움과 공포는 더 커지잖아. 왜?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은 그저 시시각각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게 내가 평소에 연구를 해주는데 나만 답을 해주던 간세문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극락이 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그래 내가 부처님 이름을 염송해서 마음속으로 따라서 내가 극락을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이나 원망 이런 것을 쉽게 놓아버리고 갈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여 와서 너무 힘든데 아이고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나 원망이나 원한이 더욱 커져가지고 쉽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49제를 지내도 마음이 영가가 마음이 순수하고 살아생전에 그죠?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닦아낸다면 그래도 빨리 마음을 돌려먹고 고치고 자기 갈 길을 가는데 그 살아생전에 그렇게 내가 기도라고도 안 해보고 마음 공부라고도 안 해보고 내가 봉사라고도 안 해보고 수행이라고도 안 해보고 내가 부처님 말씀 중에 아미타불이든 간센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법화경이든 이렇게 들어서 발음을 쓰면 극락세에 간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그 7일이 49일 동안 49제를 지내준다 하더라도 못 가는 경우가 크다. 차라리 저기 저승사자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염라대왕한테 가서 차라리 지옥이라도 가든가 차라리 축생으로 태어나든가 악이라도 태어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왜?
지옥을 가면 언젠가는 지옥의 과거가 다해서 다시 벗어날 기약이 있고, 축생으로 태어나도 축생의 과거가 다하면 다시 벗어날 기약이 있고, 아기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아기 과거가 다하면 다시 뭡니까? 벗어날 기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미련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죽은 귀신이 중음신이 되어서 이 구천을 뜯으면 언제 그 구천에서 벗어나서 천상세계에 태어날지 인간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더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중음신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음신이 우리가 보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죠? 노숙자, 거지나 노숙자의 삶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집에 데려다 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그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좋은 집을 살아보니까 좋은 집도 좋은 집이 그냥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집도 청소해야 되고 빨래 빨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근데 노숙자 삶을 살아보면 청소도 안 해도 돼, 빨래 안 빨아도 돼, 안 씻어도 돼,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어. 내가 배고프면 가서 얻어먹으면 돼. 얼마나 편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중음신이라고 하는 떠돌이 귀신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그 삶에, 그 영감, 그 삶에 익숙해지면 그 삶에서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때마다 우리가 오락 문제 때 49일 동안 7번의 정성을 들여서 해주면 얻어먹으로는 잘 와. 얻어먹으로는 잘 와.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 후손이 있어서 이름이라도 올려주니까 내가 와서 잘 얻어먹고는 우리가 읽어주는 부처님 말씀이나 나무아미타불 이것은 그냥 기통으로 듣고 잘 얻어먹고 가본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죠?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무식한 귀신은 항마지는 또 모른다. 항마지는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귀신 잡신이나 잡귀나 귀신 쫓아내는 게 항마지는인데 이 귀신이 너무 무식하니까 항마진을 해도 몰라. 자기 가라고 하는 소리인데도 몰라서 안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애가 막 뺑깡거리고 울면 옛날에 일제시대 순사 온다 그러면 우는 애도 뚝 꺼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뚝 꺼쳐요, 그 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 얼마나 무서운 인간들인지 알기 때문에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뚝 꺼친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애들한테 그래 우는 애들한테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가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극락하시라고 아미타불 해줘도 이게 극락하라고 하는 말인 건지 몰라. 아이고 그냥 옆불소리 좋다. 듣기 좋다. 마치 우리가 팝송을 몰라. 무슨 말인지 뭔데 그냥 듣기 좋아. 그냥 듣기 좋아서 막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 또 한번 듣고 또 내가 기도라도 해보고 내가 마음 공부도 해보고 내가 공사도 해본 그래도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연구해주는 공덕을 들으면 얼른 알아차리고 마음을 다시 그죠? 탁 돌려바꿔서 그래 내가 얼른 극락해야지 이러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오무관 대제가 너무나 무거워서 비록 억급을 지내도록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겠지만 임종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부처님의 성호를 불러주는 공덕을 입으면 이 무거운 중죄도 또한 점차로 소멸될 것이옵니다. 자,
자, 부다 16. 스스로 부처님의 명호를 명하면 무량한 죄가 소멸될 것이다. 자, 이렇게 남이 해주는 연불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하기만 하더라도 이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생전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직접 연불하고 기도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그 중생 스스로가 연불한다면 그 공덕이 어떠하겠사옵니까? 한량없는 복을 얻고 한량없는 죄도 소멸될 것이옵니다. 자, 앞의 부다시 5강과 부다시 16강의 내용이 여기에서 끝맺는다고 보면 되겠다. 여기 칭불 명호품에서 한 부처님의 명호가 되었던 여러 부처님의 명호가 되었던 연불수행을 권하고 있다. 연불수행에는 전수연불수행법과 잡수연불수행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전수연불수행은 무엇이며 잡수연불수행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자, 전수연불수행이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나무아미타불의 명호에만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데, 고성으로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큰 소리로 연불하고, 다른 부처님의 명호는 절대 연송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걸 지금 뭐라고 한다? 전수연불. 그러니까 한 부처님의 명호만 의지해서 그 한 부처님의 명호 외에 다른 부처님을 염송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수행법, 이것을 전수 연불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혹 어느 절에 갔는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 연불 수행하는 사람이 혹 어떤 절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을 합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합성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전수연불은 뭐냐면 자기 혼자 자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타불을 한다, 간세음보살을 한다, 지장보살을 한다, 아니면 법화경의 경명을 기도한다 했을 때 그 하나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정거를 한다고 하면 이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이거 조금 했다 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대중과 함께 기도할 때는 대중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혼자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중과 함께 할 때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미타불을 하는데 다른 절에 가니까 지장보살을 해서 안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대중과 함께 할 때는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면 지장보살하고, 그죠? 뭘 하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뭘 한다? 뒤섞어가면서 하지 않는다. 내 혼자 할 때는 오로지 그거 하나만 한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다. 자, 하지만 혼자서 다른 부처님의 명호를 명송해서는 안 된다. 자, 잡수연불이란 칭명연불도 하고 참회기도도 하고 다른 부처님의 명호도 염송하고 경전 독성 기도도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의 승근을 정장시킬 수 있는 모든 수행을 다 하는 것이 잡수연불 수행이다. 하지만 잡수연불 수행도 공덕이 크지만 전수연불 수행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산란한 마음을 빨리 다스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잡수연불이나 전수연불이나 뭘 하든 관계없지만
될 수 있으면 잡수보다는 전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혼동해서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하는 것이 빨리 자기 성공공덕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화경 읽었다가 뭐 금강경 읽었다가 지장경 읽었다가 뭐 아미타경 읽었다가 이런 식을 기도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는 성공공덕을 키우는데 느리다라는 거예요. 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한 가지만 농사 짓는 게 농사 짓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오만 것 다 그냥 섞어서 농사 짓는 게 쉬워요. 그죠? 될 수 있으면 한 가지 하는 게 농사 짓는 게 제일 쉽죠. 그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가지 외에 두 가지까지는 쉽지만 그게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많아지면 농사 짓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한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음의 소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한 1000평 가지고 있는데 1000평을 하나로 하면 속된 말로 관리하기도 쉽고 농사 짓고 나면 소득도 있잖아요. 그죠? 돈도 돼.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100평은 이것이 맞다가 100평은 저것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바쁘기는 엄청 또 바빠.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수확하고 나면은 내 손에 쥐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조금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니까 소득이 별로 없는 거지. 마치 우리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공덕이 한 가지를 하는 게 그만큼 공덕 지키기도 쉽고 공덕이 이루어지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불자들 간혹 보면 이 기도 뭐 100일 기도를 뭐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별 소득이 없어. 근데 또 자랑은 또 많이 해. 내가 옛날에 어디 가서 관음 기도를 100일을 하고 지장 기도를 100일을 하고 뭐 기도를 100일을 하고 뭐 나란히를 100일을 하고 무슨 자랑은 또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없다. 성공공덕이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기 마음에 얻어지는 공덕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는 그런 잡수보다는 전수 쪽으로 하나 쪽으로 이렇게 꾸준히 밀고 가는 수행이 공덕이 크다. 자, 이제 10번째 교량, 보시, 공덕, 명품. 자, 10-1번 품의 제목을 해석하다. 자, 보시바라밀이 육바라밀의 가장 으뜸이 되고, 이거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6가지 수행 중에 첫 번째가 보시면 그 보시가 첫 번째 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에서 살생하지 말라가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율이 첫 번째 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보살행의 우선이 되며 중생을 제도하는 조체가 되고 성불의 자량이 되는 것이 바로 보시 공덕이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이 뭔가 교량, 보시, 공덕, 연품 됐잖아요. 그죠? 이 직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보시 공덕의 연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에요. 보시하는 공덕의 조건을 뭐한다?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서 분석해 보겠다. 그러니까 보시공덕도 여러 가지 보시공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보시공덕이 여러 가지고 있는데 그 보시공덕을 실천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보시래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냐에 따라서 공덕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생들의 마음 순서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기에 보살행을 닦아서 빨리 성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교량에 보겠다.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서 분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시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시, 법시, 무의시로 나눈다. 여기 교량보시 공덕명품에서는 제시, 법시, 무의시로 보시할 때의 공덕을 서로 비교하고 헤아려서 설명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보시행, 똑같은 보살행, 똑같은 봉사를 해도 그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덕이 달라지고 공덕의 수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공덕의 수치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공덕이 아님에도 보시의 공덕이 수치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덕의 승치가 빠르고 느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10-2번. 자, 복을 지으면 반드시 해양을 하는데 지장보살님께서 보시의 공덕을 헤아려서 질문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공덕, 모든 복은 뭘 한다? 해양을 한다. 해양. 자, 우리가 우랑분제라고 하는 백중이라고 하는 기도 끝에 그죠? 방생을 가자는 거죠. 그 방생이 뭐예요? 그게 해양이라는 거. 내가 닦은 공덕을 내 선망부모 조상영가에게 해양하고 그 공덕의 실천으로서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으로서 그 해양의 마침표를 방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큰 기도 끝에는 이렇게 이런 생명을 해양하는 방생을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방생하는 것도 해양 방생이지만 우리가 우랑문제 백중기간 동안 부처님들이 기도하고 선방부모 조상경가의 법장을 숭배하고 공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공양비를 올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올린 공양비를 이 많은 공양비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다 먹겠어요? 아마 1년 동안 우리 법회사 신도들 법회 때 먹어도 다 못 먹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그죠? 면사무소에 우리가 법계사 이름으로 해양 보시를 하면 그러면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것이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것도 또한 생명방생이라는 거지. 생명방생. 그 사람들한테 생명을 살아가고 유지하는데 우리가 공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말이 그죠? 도량치고 까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항상 일거양득의 기도다. 우리가 공양 올린 공양미가 많은 사람들한테 해양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의 소중한 유주무주 고원 선망부모 조상영가님들에게 해양한 이 공덕이 실질적으로 또 살아있는 생명에까지 그 공덕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방생하는 것. 그래서 항상 모든 기도에는 이렇게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실천이 되어야지만이 그게 완벽한 보시의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때의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미실력을 받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복에 합장하고 부처님께 자리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들의 보시 공덕을 비교해서 살펴보니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서 한 생만 복을 받는 이도 있고 10생 동안 복을 받는 이도 있으며 백생 천생토록 큰 복을 받는 이도 있사오니 이 일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옵니까?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지장보살님께서 업도 중생들을 관찰해 보시고는 중생들의 행위와 그의 상응하는 바의 복보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관찰하시고 당신께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왕 하는 보시, 올바른 보시의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하는 보시보다 더욱 큰 복의 과보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